이 시간에 저는 보십시오,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8년 5월 31일 헌정사상 최초로 의회가 열리는 날, 국회의원들이 기립한 상태에서 이윤영 의원의 대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랜 시일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꺾으시고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임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진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줄 생각하나이다. 원하는 것은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 일치를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애국 의례보다도 먼저 기도를 했다. 이것은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지만 독립운동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어찌 보면 도약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비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입니다. 함께 기차를 탄 650명 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그는 처절한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레비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글을 쓰며 그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레바논 민병대가 이스라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 난민 3,000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던 날, 그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어떤 절망과 회의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기나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체험과 고난을 관용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신하고 힘의 논리만이 살아남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토록 모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대적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알 수 없는 허기를 느끼며 예루살렘 성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통곡하며 우는 그들을 느헤미야는 위로해 줍니다. 말씀을 깨달은 그들은 그날로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마지막 날에 큰 집회를 열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1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신년의 로시아샤나에서 시작된 집회는 예루살렘 성이 초막으로 덮이고 매일마다 말씀 사경회가 계속되면서 열기를 더하더니 7월 22일 마지막 집회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정겨운 식탁 교제를 마친 후에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열변을 토했던 강단의 불은 꺼졌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죄를 발견함.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7월 24일 초막절은 끝났지만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곡기를 끊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광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울려 다니며 죄를 짓던 세상 친구들은 다 관계를 정리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3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 백성들은 다시 선체로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8명의 레위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합심해서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진실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죄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먼지처럼 영혼에 쌓여있는 그 내 죄가 뽀얗게 보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나쁜 짓을 일삼았던 과거가 영화처럼 그렇게 떠오릅니다. 지금의 현실은 모두 과거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앞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에 비친 자기만 쳐다보다가 굶어 죽은 나르시스를 닮았습니다. 나르시스가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입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끊임없이 최면을 걸어보아도 결국은 거기서 깨어나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몇 가지 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은 악의 원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때가 끼면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 알곡과 쭉정이는 내 안에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데 빠릅니다. 마음의 때를 씻으려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지난 삶을 거슬러 올라가며 나의 죄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들까지 조목조목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가 씻겨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맑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통성기도하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함.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삽냐,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냐, 부다이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엘로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별무리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를 경배하는 것처럼 모두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자고 그렇게 청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두 손을 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직경이 9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는 7 곱하기 100의 22승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숫자는 전 세계의 해변과 사막에 존재하는 모래알 개수의 10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가 지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에는 15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고 80억 인구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 보면 먼지를 수억 분의 1로 나눈 것보다 작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우주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그리워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과 지저귀는 새소리와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노래소리가 들리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 파도처럼 우리의 영혼에 몰려듭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나의 부끄러운 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인생이란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평생 어둠 속에 먹고 지내며 울분과 고통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다가 죽습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결국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100살을 산다 한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삶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신이 강림하사 율법을 주셨고, 배고플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기대치도 않게 요단 동쪽에 소지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요새화된 성읍과 기름진 땅과 과수원을 얻게 하시고 큰 복을 한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돌이키게 하셨고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때가 BC 722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완공한 때는 BC 444년입니다. 지난 27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는 멸망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이 겪는 고난을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 33절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언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늘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부르짖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해 오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목이 곧았습니다. 기적을 망각한 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배불리 먹고 살이 찌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우상 숭배와 욕망에 탐닉했습니다. 이런 저들은 어떻게 보면 매를 맞아도 구제불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과거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다 까먹었습니다. 좋은 것을 누리며 배가 부르고 살이 찌니까 어느새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발자국마다 은혜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으니까 더욱더 교만해 날뛰입니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 심판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머리에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타일러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고통을 겪으면 바보도 현명해진다.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와 일상이 깨지면 그때 비로소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지난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회개란 그저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진정한 후회는 망각의 강에 떨어뜨린 수많은 은혜의 조각들을 더듬어 건져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구원해달라며 울부짖고 있습니까? 안악자손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며 세상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광야를 잘 지나가고 계십니까? 배불리 먹고 살이 쪄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잘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36절, 3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소서, 우리는 주의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견고한 성읍과 비옥한 토지와 멋진 집과 우물과 포도원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괴로움에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절규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런저런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세상의 중력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감격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만이 떠오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섭섭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약을 굳게 하고 문서를 남기고 서명을 해도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자주 말씀에 서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만 하게 되면 결국 늘 언제나 주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앞에 죄를 자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를 되짚어 봅니다. 역사란 객관적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해석된 역사입니다. 독일어로 객관적 사실 중심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의미 중심의 역사를 게시히테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시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의미 중심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행에 초점을 맞춰 세상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구속사적 역사관, 하일스게시히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서 헌정운 사상 최초로 의회가 열리는 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의미 중심의 역사관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우리 민족에게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00년 우리 역사는 고난으로 점철이 되었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서 불완전한 통일을 한 이래로 고구려의 영토를 다 잃어버렸고 고려와 조선시대 굴욕과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한양을 빼앗겼으니 이순신 같은 명장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피가 섞여서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명나라의 도움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났지만 외세의 일제의 기관총에 초계와 같이 다 쓰러졌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는 분단되었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로 성장했고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이 그 러시아와 이제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우디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목적으로 세계 최초로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원천 기술은 한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밑에선 봉소나와 같은 그 가련한 민족이 어떻게 열방 위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가? 이 여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봉에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나아가서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매스컴과 인권의 가면을 쓰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져 성속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세속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병들고 위축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 민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당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흘리며 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살이 쪄서 배가 부르자 이제 등을 돌려대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니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 갑갑한 마음에 갈증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와 욕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언약을 맺으시고 서명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말구해 오신 사건, 해방과 자유, 역사의 완성을 계시해 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고난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낙심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